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라는데요. 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보게 될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그 시절 속에 있을 때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120년간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피폐하고 암울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글로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했던 그 때가 언제였냐?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여로보암 시대 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열국의 제약들을 낱낱이 지적하는데요. 다메섹에서부터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무려 8개의 나라의 제약을 아주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은 특별히 에돔과 암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하상, 저는 상하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하로 만들어진 그 침대, 그런데 그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여러분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한가로이 노래를 지저거릴 만큼 엄청나게 풍요로웠던지 사치가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땅바닥을 칠 만큼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고질적으로
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우니까,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기분대로 그냥 행동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에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찾던 마음이요, 온데간데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약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옛날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갔어요? 기도원 찾아갔잖아요. 가장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막 소나무, 뽑히지도 않는 그 소나무 내가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풍요롭고 살만하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내성이 생기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이게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기근의 날이 올 것이다. 기근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기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딱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풍요롭지만 너희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지는 것.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이 들려지는 게 여러분 복인 거잖아요. 지금은 막 뭐랄까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그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게 자녀들이 귀에 들리면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배제된 모든 모임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노타리 클럽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배제된 모든 교회가 말씀이 빠지면요, 그 붕어빵이 뭐가 빠진 거예요? 악과 빠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어때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에 너희들 꼭 말씀 2장씩은, 최소 2장씩은 읽어야 된다 라고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큐티하고 말씀,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정해진 분량만큼 꼭 읽으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회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를 몰랐습니다. 아니, 죄를 알고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암몬 족속이 얼마나 매우 잔인한 족속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족속이었는데요, 특별히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리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암몬 족속은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한마디로 사소한 것에 더 집착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여러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막 뒤죽박죽 되겠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을 모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것에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26장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노력한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서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 심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해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삭이 우물만 파면 어떻게 해요? 막 제밥 터지듯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우물만 파면 흙으로 막 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자신이 판 우물을 그냥 다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삭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그런 소심해서 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면 이삭이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이삭을 보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복이 그의 인생에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삭이 판 우물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더 귀하게, 소중하게. 그런데 정작 이삭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은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은 더 신경 써서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 분주한 삶, 목적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죠. 청년들이 상담에 옵니다. 저는 상담 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면 답이 뻔해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상담에 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치기 하십시오. 사람이 1부터 10까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청년들이 그때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막 고개를 이렇게 져요. 그 물어보면 가지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중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 회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할 것을 외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신앙의 복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소중한 것은 붙잡고 소중하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복을 위해서라면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